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요. 저희들에게 그분을 더 밝히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저희들 가운데 임하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까지도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저희들에게 드러내 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 모두에게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매일의 삶 가운데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또한 새롭게 하시는 소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은 그 변함없으신 신실함으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가장 선한 길로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저희들 앞에 시련과 고난과 걱정과 근심과 그 염려의 장애물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면 문제 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쇠빙선이라고 하는 배가 있습니다. 얼음이 덮여있는 결빙 해역에서 얼음을 부수어 항로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배입니다. 쇠빙선이 앞으로 나아갈 그때에 주변에 큰 얼음 조각들이 부서지면서 다른 배들이 지나갈 수 있는 항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다가 보면 눈앞에 빙산과 같은 큰 산이 놓여져 있을 때가 때로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이 장애물이 있어서 더 이상 어찌 해볼 수 없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저앉아 울고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오도가도 못하고 주저앉아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울 수밖에 없는 상황 말입니다. 이때 저희들에게도 이 쇠빙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가 날카로운 기계로 얼음을 깨부수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처럼 말씀의 나를 날카롭게 갈면 어떠한 장애물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운동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는 능력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속에 막힌 것들, 즉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나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크고 작은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을 아르고 앞길의 장애물을 무너뜨리는 능력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심으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환하게 열어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통해 앞으로 그렇게 정진해 나아가시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저희들의 삶과 행동을 제어해주는 신호등과도 같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말로 바꾸면
말씀 자체가 바로 신호등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고, 파란불이 들어오면 가고, 노란불이 들어오면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이 신호를 무시하고 그냥 달리는 것과 같으니 큰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고 하는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신호등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으로 얼마나 적절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저희들의 인생에 때로는 빨간불도 켜지고 때로는 노란불도 켜지지만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그 모든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서서 기다리는 것, 그것도 또한 행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가고 서고 기다릴 수 있으면 저희들의 인생이 더 풍요롭고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범사에 하늘 위로부터 허락하여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저희들의 신앙이 병들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아니야. 이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져. 믿을 수가 없어. 난 죄도 많이 짓고 능력도 없고 뭐 하나 잘 되는 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믿어지질 않아. 만약 이러한 마음이 들고 있다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실패하였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일으켜 세울 것이다.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살리고 도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하며 방송을 통해 설교를 보고 들으며 예배를 드리고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한다 할지라도 실족할 수 없습니다. 우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저희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저희 모두를 행복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현장 속에서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서 자기도 살고 세상을 살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의학계에 마취제라고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생사를 째내고 수술을 했으니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하려면 환자에게 술을 먹이고 입에는 나뭇가지를 물리고 사지를 결박하고 수술을 했어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아프니까 소리를 지르다가 환자가 죽는 일까지 그렇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살리려고 수술을 하다가 너무 아파서 환자가 사망하는 일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이럴 때 영국에 심슨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이 의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던 가운데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때 창세기 2장 그 21절 말씀을 읽다가 무릎을 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의 외과 수술을 하는 과정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심슨이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깊이 잠들어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약품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연구를 거듭한 끝에 클로로포름이라고 하는 그 마취제를 드디어 개발해 낸 겁니다. 이 약품 덕분에 환자들을 마취시켜서 한숨 푹 자고 나면 수술이 끝나 있는 지금의 새로운 그런 시대를 열게 된 겁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그 한 의사의 삶을 그리고 시대를 그리고 흐름을 바꾸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는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의 위력입니다. 많이 힘드십니까? 상황과 여건이 매우 어려우십니까? 혹여나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으십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한 구절 성경 말씀을 우리는 암송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즐겁게 읽고 밤낮으로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존귀한 존재이다. 이러한 고백이 저희들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2026년 새해 말씀의 터 위에 희망을 품고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읽어 우리 앞에 가로막힌 모든 담과 문제들을 말씀으로 헐어버리고 당당하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여 승리의 함성을 주님과 함께 외치는 그런 말씀의 사람, 말씀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성경 말씀을 통해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매일의 삶 속에서 읽고 듣고 보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며 저희들에게 향하신 그 크신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